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언뜻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길들은 두 개의 길 중 하나로 기착됩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가지의 길 가운데 사망의 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망의 길의 특징, 모습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것,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따른다고 하면 깜짝 놀라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마귀를 의도적으로 따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묘한 마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그럼 어디에 숨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바로 이 세상 풍조 속에 자신을 숨겨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요?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주 편하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 세상의 물결, 세상의 풍조 뒤에 누가 있는가?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풍조와 마귀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르는 삶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여기 육체로 표현되었지만 타락한 본성의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의 풍조에 마귀가 숨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아차하는 순간 내 타락한 본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교회와 내가 앉아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살펴야 돼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교묘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생명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심한 이후에 생명의 길을 달려간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은 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재판을 포함하여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은 적어도 6번의 공격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공격과 재판들은 감당하기 쉬운 것들이 아니었죠. 때로 분노한 유대인들 앞에서,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사내들인과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또한 타락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했어요. 왜?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그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생명의 길을 달려간 바울의 삶의 모습과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간정 속에 이 세상 풍조에 절대 속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방법을 그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묘한 세상 풍조 속에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 바울의 변호 속에 담겨있는 그 철학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풍조 속에 속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간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간정이 있는 삶. 아마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간정을 한두 번쯤 들어보았을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는 간정 집회에 열풍이 불었죠. 유명 연예인이나 이 특별한 사람, 그들을 강사로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강사들이 얼마나 한때 인기가 있었던지 예약하려고 하면 1년, 2년 전에 예약해야만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간정이란 무엇일까요? 이 간정의 간자는 한자를 보면 범할 간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범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후 발견한 나의 허물과 죄, 그리고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고 고쳐 나갔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정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도 했고 뭐 특별하게 잘못을 범한 적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허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남만큼은 착하게 살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허물투성이에요.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발견하지 못하다가 환한 햇빛에 나오면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내 허물과 죄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휴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생겼던 변화, 내 삶 속에 생겼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정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간정에 대한 두 가지 잘못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무간정이요, 두 번째는 비간정이에요. 무간정은 말 그대로 간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비간정은 간정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간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해도 남에게 한 번도 자신의 간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간증을 한다고 해도 주님을 만난 구원의 간증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여자는 모이면 아이 낳는 얘기한다 그러죠. 여자들이 남자들의 얘기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얘기. 왜? 하도 많이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것을 그렇게 지겨워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구주를 만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이 주님 만난 간증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26장 3번씩이나. 왜일까요? 왜 바울은 똑같은 간증을 3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 얼마나 함축적으로 중요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바울의 간증을 이 귀중한 성경에 3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간증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에서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더구나 그 재판이 돈 몇 푼 달린 게 아니라 목숨이 달려 있다면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변호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변호의 성공 여하에 따라 내가 석방될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귀한 변호의 시간에 자신의 잘못 없음을 변호하기보다 자신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합니다. 바울의 이 간증은 결코 바울의 재판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보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판사석에 앉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베스도가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이같이 변명하니. 이같이 변명,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니 베스도가 네가 미쳤도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살았는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기회만 되면 그 간증을 했고 그 간증이 자신의 재판을 불리하게 할 줄 알면서도 간증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간증이 3번이지만 가만히 그것을 읽어보면 바울이 3번만 간증했겠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그 간증을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기회만 되면 그는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구원의 감격, 이 간증이 바울로 하여금 세상 풍조와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간증을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누구에게거나 친척들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날마다 마음에 새로워져서 누군가 당신을 기회만 주면, 찌르기만 하면 주님을 만난 그 간정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산다면 어찌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험해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풍조에 속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구원의 감격이 메말라졌다면, 간정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가 눈물의 자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라고 구원하는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가 다윗의 구원의 기쁨을 다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묘한 사탄에게 속아 세상의 풍조에 사망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여 간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안목.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거죠.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았는가? 오늘 이 재판 가운데 바울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간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아그리빠는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짧은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간정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네가 그 적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통의 안목으로 바라보세요. 지금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입니까? 바울입니까? 그날 재판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재판석에 있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은 물론이고 돈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신분이었죠. 반면에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 피고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가진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 한 채, 전세도 없었어요.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지금 누가 누구의 운명을 쥐고 있나요?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바울의 운명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위에 있나요? 누구의 삶이 더 성공에 가까울까요? 사람들은 누구의 삶을 더 부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재판석에서 여러분을 포함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삶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한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이 미쳤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비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나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바울의 안목이었어요.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이 가진 안목이었어요.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같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인생을 세상의 안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안목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어요. 비록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니 그들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환하게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지금 성공이 아니라 철저한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심을 다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울이 걸어가는 고난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당신의 안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안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아그리빠 앞에서 주눅들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권력자와 부자들을 보며 당신 스스로 실패한 것처럼 움츠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은근히 마음속에 당신도 그들과 같이 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나는 이루지 못했지만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같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안목과 전혀 상관없는 자예요. 당신은 지금 세상 풍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이유가 이 세상의 성공 때문인가요? 당신이 가진 좋은 직장, 많은 재물이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만드는 근거인가요? 속마음과 내면에 상관없이 가진 것이 적고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를 대하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를 쉽게 보고 무시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아무리 성공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같이 그만큼 성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없어요. 왜? 시대적 환경 때문에. 요즘은 대통령을 해도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이 당시 권력은 달랐어요.
저는 요즘 코로나를 지나며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가운데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동산 광풍을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불고 있는 부동산 광풍.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도 모두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지만 요점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것인가?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남보다 더 갖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이 세상에 스며든 강한 물결이요, 풍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 더 가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믿는 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사탄은 뒤에서 발장을 끼고 그 모습을 보고 음흉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왜요? 성공했으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모습이에요. 이 모든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망이라고요. 사망이에요. 믿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사망이에요. 사망밖에는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 속에서 오늘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재판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가진 재물 없지만은 그들을 향해 진심으로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포함해서 거기에 재판석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다 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당신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나요? 세상의 물결인가요? 아니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인가요?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으십시다. 아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속아, 세상 물결에 속아 그들이 그저 허우적거린다고 나도 그 넓은 길, 편한 길, 세상의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좁은 길, 그러나 우리와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살릴 그 생명의 길을 바울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할 텐데 우리 악보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이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이 짧은 인생 마지막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오늘 우리 모두 돌이켜 이 찬양을 부르며 결단합시다.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망의 길을 달려갔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제가 오늘 생명의 길로 돌이키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우리 기도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결단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 달려가고 있었다면 오늘 돌이키십시오. 다윗처럼 돌이키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얼마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결이 교묘한지요 강한지, 세상 물결 따라 흘러가던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조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미소 짓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셔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길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돌아서서 좁은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안 공동체가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기도로 격려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달려가게 권면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아멘.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문득 깨어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